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아침에도 주의 비밀이 계시되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이 이제 마지막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시작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들의 그 기대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은 진리지만 특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열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보좌의 앞에서 찬양하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완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비즈니스 해도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좀 챙기고 옆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첫마디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키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정말 어찌 보면은 이기심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이 존재인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그 일을 마무리 짓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이 믿음이 참 좋으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믿음이 너무나 좋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완성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그렇다고 강제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령이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보혜사예요. 그 말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고 그러지만 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매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 자유에 달려있는데 이 자유를 존중하고 이 자유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바로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모세를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회방해도 그 모든 것을 바로의 그 의지를 꺾지 않아요. 생긴 대로 내버려 두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느부갓네살 당시에 정말 사자굴에서 정말 그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있고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 땅이 주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만홀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쪼개버리겠다고 그 말이 나오게 하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고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기 위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처자식도 있고 이제 죽자니 너무 아깝고 그냥 잠시 기도 좀 쉬고 이 칙령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떻겠냐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벨론 땅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애틀란타, 템파, 디트로이트만 얘기한다고 실망하고 또 삐지시지 않도록 한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아리조나에서, 보스턴에서, 열방에서 저한테 통지가 왔어요. 좀 한국도 언급해달라고. 한국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도 언급해달라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대화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대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1장을 다 살펴보려다가 10장만 살펴보고 11장은 살펴보지 않았고, 같은 CD가 10장, 11장을 함께 연결해서 CD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10장 부분을 우리 잠깐 한 번 더 보십시다. 10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큰 힘을 가진 천사가요, 바다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의 음성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무슨 소리 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라. 뭐가 지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나팔 부는 그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조공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줬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타는데 배에서는 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꿀같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될 교회와 성도와 치러야 될 아픔들이 얼마나 클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요한에게 열방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언했더니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계시록이 없어질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보존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일곱 우레에 대한 바란 것을 인동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땅히 다가오는 메시지,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일곱 우레가 바란 것,
인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결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잠시 홀드해둬라. 그런 쪽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봉했으면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것으로. 인봉했는데 굳이 알아야 될 일이 없어요. 인봉됐으니까 띄어지지 않았으니까 인봉된 채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11장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는데, 갈대 있죠? 바닷가에 있는 갈대를, 근데 지팡이 같은, 좀 튼튼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주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는 그 당시 때, 요즘에는 줄자가 있으면 아마 줄자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주로 갈대를 어느 사이즈를 딱 규정해 놓고 요게 몇 자다 해가지고 주로 측량할 때 사용되는 것이 갈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로 측량했기 때문에 갈대를 기록한 것이고요. 근데 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이름을 짓는 것도 소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청량하는 거예요. 다림질로 딱 다리는 것처럼 청량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림줄로 정확하게 재고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대신에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정말 지성소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인데 누군가, 시온의 백성들이 누군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누군가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는 내버려둬라. 청량하지 마라.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권 아래서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세력이 나타날 거라고, 42달 3년 반 동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눴냐면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71회 70 위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7, 62, 마지막에 7, 1 그죠? 7, 62 하면 69잖아요. 그리고 1 위크 남았죠. 그래서 첫 번째 7 위크는 뭐였냐면 49년 동안 아닥사스 땅의 칙령이 일어나고 나서 성전이 다시 복구되는 기간이 49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62 위크 이후에 다니엘은 그 이전 사람인데 성전이 복구되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강에서 그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다 찼는데 주님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복구되기 전에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때 70위는 뭐냐면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는 기간을 하나님이 70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0 위간에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70위는 원데이를 1년으로 삼고 해가지고 7위는 뭐냐면 49년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성전이 복구된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그때서부터 62 위크 62주 62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한다고 돼 있고 다니엘서에,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신 예수님이 죽는다, 컷오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횟수에 그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 365일이 아니라 유대력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산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말씀하셨다면 몇 마일 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하면 그들의 측량 도구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달력은 30일씩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딱 남았습니다. 근데 이 7년은 언제냐면 7년이 딱 그 한 일회가 마무리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때서부터 거꾸로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절당하시고 그때서부터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있기 전 7년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처치 에이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말세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고정해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62가 아니라 237위기다 그랬으면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237위 위에 나머지 7년 있으면 주님 오실 날짜가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윌리엄 캐리가 선교할 적에 그 당시에 유럽에, 영국에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연로하시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윌리엄 캐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너무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보게 젊은이 잠잠하게, 당신이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네. 그분은 주권 가운데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시니 당신이 설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네. 윌리엄 캐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지구가 동그랗다가 아니라 지구 네모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그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코페르니쿠스 당시에 그랬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벼랑에 떨어진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러고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데 하물며 윌리엄 캐리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캐리도 가겠습니다.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고 안 도우면 내가 알아서 갑니다 하고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난 거예요.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세계 선교가 강력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엄청난 선교에 18세기, 19세기 엄청난 선교의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하고 카메론 타운센드가 사방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를 거슬러서 사람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이 마치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전하자면 그들은 죽습니다 하고 출발했던 윌리엄 캐리,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도전하면서 선교했던 그들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그때서부터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때서부터 이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오신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이 때를 말세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굳이 표현 안 되면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서부터 그리고 부활서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2000년 전부터 말세 했는데 사실 맞아요. 그때서부터가 말세였어요. 왜? 주의 복음이 전달만 되면 끝이 되는데 이건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하기에 달린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부족하지만 잘 해왔고 이제 마지막 한 세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될 세대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보혈, 다른 어떤 종교적 가르침,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증거하는 말을 꺾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추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처치 시대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치 에이지가 언제쯤 마무리될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들을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일단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게 제이콥스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 기간, 잠시 불순종 가운데 버려둔 그 시간에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 찬양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숫자가 다 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였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그 아멘 주 예수여 찬송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초청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 있어요. 7년만 딱 남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처치 에이지인데 마지막 그 7년이 70 중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언제 시작될까? 7년이 시작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리어스해지는 거예요. 그럼 7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7년 남았다고 단언합니까? 간단합니다. 7년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을 약간 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감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감할지, 2달 감할지, 열흘 감할지, 10일 감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7년이 남은 것 중에서 더는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또다시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모르는 게 결국 마지막에, 그러나 7년은 남았는데 그 안에서 감해진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후 3년 발은 너무나 테러블한 시대예요. 너무나 정말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을 만큼 너무나 혹독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주저앉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참을 막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차라리 숨겨서 죽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 고문하면서 이 버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첫 7년이 언제 시작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냐면, 우리 지난번에 다 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안 펴도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계약을 맺고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져야 돼요. 템플이, 왜? 짓밟힐 템플이 있어야 짓밟히잖아요. 지금은 템플이 없으니까 짓밟힐 게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냥 템플을 탁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드는 것도 그 결국 나라들, 열강들의 알력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실은 약속은 했지만 안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버렸대요. 무슨 협박들 때문에.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꼭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거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꼭 무슨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날은 악한 자가 통했어요. 때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됐든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져요. 근데 그 템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죠?
둘루스에다 우리가 준다면 우리 교회 기꺼이 기증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니까. 근데 이 애틀란타 둘루스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17억의 인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17억의 인구가 요즘 뭐 무기력은 약하지만 화력은 약하지만 뭐 그냥 그렇다고 죽이려면 17억을 싹 죽여야 돼요. 그러면 17억의 인구가 허락을 하겠어요? 허락이 안 되죠. 그들이 맨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뭐 테러하면서 결사 반대를 할 거라고요. 만약에 미국이 그런다, 유럽이 그런다 그러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무슨 헬리콥터 타가서 백악관을 부셔버리고 막 사방에 난리를 칠 거라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할 텐데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슬람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이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아니면 그렇다는 게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력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세력을,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10나라가 협조해야 되거든요. 강력한 10나라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 세력을 가진 자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양보해라. 그리고 이슬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거기 장소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뭐 석유를 안 사버린다든지 완전히 뱅크럽 직전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양보해라. 이건 다 시나리오지만 사실은 아니고 어떤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템플이 세워져요. 아멘.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는 3년 반 동안 템플이 세워지는 계약을 맺은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평화의 시대가 겉으로 드러난 평화고 마치 냉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죽이는데 넘겨주고 속이고 많은 속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계속 세력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그의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계약을 파기합니다. 왜 파기하냐면 뭔가 좀 계약도 비등비등할 때 계약이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가령 그 미국의 큰 재벌 이런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딱 하면 몇 조 원을 이렇게 몇천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만약에 번다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랑 컨트랙하자. 내가 그거를 1억 불에 사겠다. 그 사람은 조그만 회사인데 1억 불에 사겠다. 그럼 안 팔겠다. 힘이 비슷비슷하면 계약을 맺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두고 봐라. 너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린다.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힘에 눌려가지고 뺏기는 거죠 뭐. 그래. 기분 나빠서 이제는 5천만 불만 줄 거다. 이제 깎아요. 그나마도 깎아가지고 힘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세력을 다 확장하고 나면 이제 힘으로 다 계약을 파괴해요. 왜? 더 이상 계약으로 유지할 것이야.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종교적 평화를 주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나이스하게 하게 모든 나라에 유토피아처럼 선전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 그래서 군대를 얻었고 강력한 세력을 얻고 지지 세력을 얻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단의 권세가 주어져요. 사단의 권세가 이제 강력하게 주어지기,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적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세는 아니고 악한 영의 권세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파괴버려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종교 금지. 실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나 자칭 한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을 금해버린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금해버려요. 모든 종교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 템플 예배 금지. 교회 예배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 템플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루시퍼가 하나님이고 나는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숫자를 상관하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숫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만 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몇 억이든 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그때 핍박이 일어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님 때문에 그러든지 자존심 때문에 그러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죽는 자들이 4분의 1의 인구가 죽을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완전히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 중간에 딱 일어나서 42달 동안에 짓밟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왜 그걸 허락했을까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엄청난 세계적인 부흥과 함께 수많은 자들이 죽게도 돌아올 적에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진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을 검증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 그러지요? 바로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 세력을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그때 다 가린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뭐가 진짜냐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세요. 3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이 세력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말미암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들이 두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것도 뭐냐면 첫째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하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아직 마크 비스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이 동안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3년 반 동안의 교회는 혹은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혹은 남아서 순교하거나 믿음을 지키는 것,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막 숨어 다니거나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숨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게 며칠인가?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똑같은 날짜예요.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이게 뭐냐면 두 사람, 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마지막 세대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두 사람을 세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서, 실제 불이 나갈지 아니면 불의 권세가 나갈지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불이 임했다 그래서 진짜 불이 임한 거 아니라 영적인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나갈지도 모르고 아니면 실제 불이 나갈지도 몰라요.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어떻게 불이 나가는지. 그러나 어쨌든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는데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거나 대적하거나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중소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뿔 달고, 저는 어렸을 때 공산당이 뿔 달렸고 얼굴 빨간 줄 알았어요. 근데 뿔 안 달렸고 우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잘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지혜롭고 IQ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정치력, 군사력을 다 가질 것 같고, 진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왔을 텐데 아마 적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모양으로 올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혹할 만큼
왜? 속이는 자니까. 그래야 속잖아요. 시커멓게 얼굴 다 찌그러지고 막 여기다 문신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누가 속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빛이 나는 것 같은 영적인 이 성령의 빛은 아니지만 어떤 뭔가 이렇게 화장을 했는지 뭔가 하여튼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고 메시아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맞다고 그럴 거예요. 신사참배 맞다고 그런 것처럼, 히틀러가 맞다고 그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맞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세력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다니까, 소수의 우리 교회같이 또는 소수의 깨어있는 교회들이 아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이게 쟤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들이 이상한 애고, 저 큰 교회가 저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그런 분위 속에서 다 그러면 마코 비스트를 받고 다 잘못될 것 같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신령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는 악한 자다, 그는 가짜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할 때 방송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기도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한번 방송됐으니까 압력이 들어오니까 또 뉴스 끌까봐 또 막 보여달라고, 하여튼 막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분한 날짜, 어떻게 1260일 3년 반 그의 날짜가 찰 때까지 충분히 예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간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가 어떤 하늘을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비가 거슬리면요,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가 안 와버리고 그냥 깜깜해져 버리든지, 뭐 별의별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해야지 못하는 게 그냥 깜깜해 버린다든지, 벼랑 가면 뭐 비가 막 폭풍처럼 쏟아져 버리고 홍수가 나, 별의별 일을 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세를 주니까 바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힘으로도 못하잖아요. 그 권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게 되게 하고, 아무 때든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재앙이 임해요. 누가 말하면 발이 재앙이 말지어다 그러면 발이 재앙이 임하고, 미국 땅이 막 헤맨다든지, 아니면 프랑스가 그러면 프랑스의 온 도시에 개구리가 가득 찰지어다 그러면 개구리가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처치 곤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더더욱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길이 운명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7절에 증거가 다 복음이 전해질 만큼 전해지고 예언이 선포될 만큼 선포되었어요. 예언도 선포될 때가 있는 것이고 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올라오는 짐승이 그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건 뭐냐면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도대체 힘으로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총으로 핵폭탄을 떨어뜨리자니 그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을 쏘려고 해도 수류탄이 빗나간다든지, 쏘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한 이 사람은 못 죽였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게 영적 파워를 가지고, 귀신의 파워를 가지고 대적하더니 그 증인,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열광하지 않겠어요? 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제 세계는 열광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 줄 알고 가슴이 뜨끔뜨끔했는데 맞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축제가 벌어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축제를 벌여요. 왜 그럴까?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생중계가 벌어지니까 막 시체를 아예 치우지도 않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보라고 3일 반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선물, 발렌타인데이도 아닌데 이 두 증인 죽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진리를 좋아하고 죄인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말이 틀리면 남편이 듣기 싫지 않아요.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부인 말이 맞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듣기는 싫은데 그 말이 맞는 건데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지. 부인 말이 쓸데없는 말이면은 이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하나도 기분 안 나. 아이고, 이런 철없는 여자 데리고 사는 내가 참 용하지. 그리고 말하면 돼요. 근데 부인 말이 맞는 걸 남편도 알아. 똑같아요. 찔렸거든요. 그 두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이 자기 양심을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못 견디는데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발렌타인 파티, 브라질 축제, 온갖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왜? 보라고. 아유, 징그러운 거 다 떠나다. 징그러운 거. 그런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네들 틀렸다고 말하니까.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근데 11절에 전환이 드라마틱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이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을 하세요. 정말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예언자가 딱 죽음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찬양될 때 에이 속을 뻔했잖아. 그것도 즉시 쫓아가지고 마크브 비스트 주세요. 딱 이런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생길 거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마크브 비스트 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또 생길 거라고. 잠시 내가 괜히 괴로움을 참을 뻔했네.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검증하세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이 생중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어요. 이게 생중계니까 녹화도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꺼버릴 수도 없잖아요. 생중계니까 그냥 보여주는 그냥 벌떡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그 증인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 돌 던지는 모습, 뭐 침 뱉는 모습, 발로 차는 모습, 애가 올라가서 밥 뛰는 모습,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나더니 그 두 증인이 싹 살아나는 거야. 온 세계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더니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중계니까 중간에 끄지 못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전 세계로 방송되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원수들도 저를 괴롭혔던 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착시현상인가? 뭐 그러지 않도록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들이 이 성은 도시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요즘 제가 새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새로 개역 개정인가 보니까 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 그 전에 마을, 고을, 성이라고 된 거를 다 도시로 바꿨더라고요. 그럼 이 성이 그 당시 때는 우리 도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무슨 뭐 맨해튼이라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로 성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도시의 지진으로 인해서 막 그냥 10분의 1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남은 자들이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렇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바로의 술사들이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에게 찾아가잖아요. 모세는 위대합니다. 모세 하나님 위대합니다. 그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3년 반 동안에 왜 그러면 10장, 11장을 이렇게 기록해놨냐면 참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그냥 뭐 재앙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잠시 거기에만 빠지지 않도록 이 은혜로운 일도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 왜 그 다음에 또 재앙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 애를 긴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중간에 저는 집어넣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7째 천사가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도다. 첫째 화가 뭡니까? 첫째 화가 뭐예요? 아무 말을 안 하시네. 그래서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나팔 재앙 가운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졌을 때 하늘의 독수리가 화, 오가 있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이었잖아요. 첫 번째 화가 황충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2만 명, 2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것도 엄청난 화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두 선지자 얘기 이런 것이 뭐 그러면은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이따 그냥 이거는 이 계시록을 이 타임별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요 지금 중간중간에 천국 장면 이런 장면은 그냥 내 아나운서가 MBC 아나운서 나오세요. 예, 폭스 뉴스 나오세요. 뭐 나오는 것처럼 이쪽 보여줬다가 잠시 이쪽 보여줬다 하는 건데 시간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이 장면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 계속 나팔 재앙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진도 나갑시다 하면서 나팔 재앙을 계속 진행하는데 첫 번째 화가 뭐예요? 황충 재앙. 두 번째 화는 전쟁이에요. 지구의 얼마가? 3분의 1이 죽으니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것도 유황과 연기와 그럴 때 얼마나 무슨 병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유황과 가스, 생화학 무기 막 여러 것이 있을 테고 무슨 어떤 초단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 세 번째 진짜 화가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무슨 화가 있냐면 진짜 이게 화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무저경과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것이 진짜 재앙이에요. 전쟁에서 고통을 당해도 황충으로 고통을 당해도 아직은 내가 마크 오브 비스트만 안 받았다면 회개할 기회는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딱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됐기 때문에. 왜 7째 나팔이 화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7번째 나팔은 엄청난 승리의 나팔이에요. 또 동시에 그 5번째 나팔도 위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 재앙이 처음에는 막 같이 임했잖아요. 막 그런데 고센 지역에만 따로 구분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황충 재앙이 없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피신시켰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근데 진짜 위로는 뭐냐면 7번째 나팔,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거하게 하는, 이건 엄청난 축제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했던 시카이나 글로리아하고는 비교 안 될 만한 축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 우리 잠깐 맛본 거지만 그것은 약간 테이스트만 조금 해본 거고 진짜 맛은 그때예요. 진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7번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에 목도하시고, 어차피 세계 모두가 보게 되니까 목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림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천사들이 각 적석에 퍼져서 나팔을 부를 때 부르거든요. 영적으로 탁 부르면 탁탁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집회 가운데 제가 뭐 미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고 손을 잡아도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천사가 각 사람의 이름을 영으로 부르면 각 사람의 영이 딱
거듭난 자들의 영은 반응을 딱 해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축제죠, 축제. 엄청난 축제죠. 이제 모든 수고와 슬픔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마무리된 거예요. 아멘. 그때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찬양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찬양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환상 가운데 들었던 상상, 너무나 우렁차고 그런데 귀가 안 아파요. 우리는 스피커 때문에 귀도 아프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그렇고 그래서인데 진짜 100만 불짜리 시스템을 갖춰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게 해도 귀가 안 아파요. 진짜 그래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이 전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크로스 포인트에 딴 데로 많이 가는데 그 비디오 시스템이 50만 불이었고 스피커 시스템이 50만 불이었어요. 플로리다에 우리 옛날에 알파 훈련하러 갔을 때 그 스피커 시스템이 100만 불짜리예요. 그냥 10억이에요. 100만 불이 큰 것 같아도.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개인 집에 2억짜리 갖다 놓고 음악 들어요. 앰프 2억, 1억, 그리고 스피커 1억. 그래가지고 음악 좋아하니까 돈은 많고. 이거는 아니고. 그게 선교로 가면 참 좋은데,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헌신 많이 해요. 헌신을 많이 하지만, 그분은 술도 안 마시지, 골프도 안 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만 좋아하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은혜 베풀 수도 있어요. 죄는 아니고. 자, 계속 갑시다. 그럴 때, 그 엄청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이 우러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찬양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 멜로디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성들이 나니까 24장로들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심판과 함께 상을 주시는 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날 때, 그 일곱인 우리가 얘기할 때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가 찼어요. 죽음의 숫자가 찼고 구원받을 숫자가 찼어요. 순교의 숫자 찼고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상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도, 그들도 뭔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꽈랑꽈랑꽈랑꽈랑 하면서 팡파레가 막 일어나고, 여기서 트럼펫 소리도 나고 막 나섰잖아요.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효과를 막 천둥 소리. 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무엘이 왕을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박을 통해 말할 거다. 지금 마른 날이 아니냐,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벼랑간 마른 날에 비가 오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에 대해서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 우주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10장과 11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야 돼요. 12장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참수하며 하늘에서 하늘의 영들과 함께 사단의 그 사자들과 함께 이 세력을 강력하게 높은 데서 이렇게 고지에서 높은 데서 딱 장악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사자를 통해 쫓겨나는데, 왜 쫓겨나는가? 여러 형제가, 자매를 포함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로 이겨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 믿음의 고백, 선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시대 마지막에 일어날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겠다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일어나면서 목숨을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선교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달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치러야 될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줬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둠의 권세가 묶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의 권세가 풀려요. 이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되 그 모든 권세가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팩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팩트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내 생애를 올인하고 걸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가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너의 영광에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나를 넘어서고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원합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충만케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소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소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님, 우리는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겁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 완성하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의 꿈을 이루소서, 주의 소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찬양의 축제가 영원토록 펼쳐질 수 있는 날을 원하오니 주님 이 일을 행하소서, 이 일을 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완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